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두부처럼 무너졌다 해서 두부 빌딩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명 피해 이런 일들이 매일마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생존자들의 그런 삶과 그런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칠레의 산호세라고 하는 그런 광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았던 세계적인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들이 지하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33명의 광부들이 보통 무너지면은 죽거나 아니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일이 지나면은 대부분 다 사망을 하는데 이 33명이 70일 가까이 그 갱도에서 지내다가 전원 구조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구조된 것만 해도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구조 당시에 지쳐 있었다거나 사경을 헤매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의 매스컴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ABC 방송은 구조된 광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 절망적인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70일 가까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그 리더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훌륭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리더는 작업반장인 이름은 루이스 우르수아입니다. 작업반장이었습니다. 그는 33명의 광부들이 자기 부하들이 몹시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규율을 지키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반장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 번째 리더는 요나 베리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전에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을 건강을 일일이 돌봐주고 살펴주었습니다. 지금 다시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리더는 이 세 번째 사람인 이 노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63살입니다. 나이가 33명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어떤 리더였느냐?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있는 갇혀져 있는 광부들에게 붙잡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나오자마자 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칠레 대통령이었던 세바스찬 피네라 역시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주 이 모든 것들이 리더십에 함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세 번째 리더였습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반장 역할을 한 첫 번째 사람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돌봐준 이 두 번째 리더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리더는 영적인 리더인데 이 영적인 리더는 평상시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칠레 백성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판권이 팔리고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마리오 고메즈 사람은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32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일일이 터치해 주었던 사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영적 리더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리더 책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수많은 리더십 책들이 있고 자기 개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리더들이 지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 누가 영적 리더인가? 영적 리더가 그러면은 누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려야지 영적 리더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리더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힘이 있다고 전부 다 리더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권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안 하면 쏜다, 안 하면은 찌른다라고 위협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해서 칼을 들었다고 해서 총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리더의 오해의 두 번째는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리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chairperson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심되는 의자에 앉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실제로 리더일까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위가 있고 타이틀이 있음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에 대한 오해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리더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리더가 되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공을 아무리 잘 던진다라고 할지라도 공을 받아줄 포수가 없으면은 투수는 공을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리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에 대해서 오해는 리더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들어가지는 않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아는 세상선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얻을 경우에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본다면 성공하고 출세하고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려고, 세례 요한을 들으려고 그 사람이 베푸는 그런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리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후에 오실 그분의, 예전에는 신들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의 약한 사람이더라고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리더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리더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바로 숨을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고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 그 영적인 리더를 따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있는 자들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모든 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잡히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면은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영이 통하면은 세상에 막힐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는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옛날에는 너무나 친했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너무 친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친했지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만나서 동창회에서 만나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재미도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과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아주 인상 깊은 영화고 멋진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그 장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석이라든지 설에도 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장군들이 이렇게 군사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는 뒤에 서 있으면서 군사들을 향해서 앞으로 공격하라, 돌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솔선수범하는 유형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나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막시무스는 굉장히 첫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말을 타고 싸우면서 군인들을 이끌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Stay with me.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그 리더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리더십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는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리더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리더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팔로워보다 선업에 결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압박에 시달립니다. 리더의 역할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빨리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리더는 자기의 역할을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리더가 사실 진정한 리더이고, 이 불완전함을 아는 리더는 영적 리더십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리더십의 책들을 읽어도 그 책들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깊이까지 우리를 터치하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먼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리더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무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력화될 수 있었고 정치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를 위하여서 준비하러 온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한 이 리더십, 이것을 우리는 팔로워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드를 받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리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리드를 받는 리더여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과 상황과 미래를 명철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위대한 리더십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따를수록 그분의 시각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리더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리더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끝이 보이는 리더일 뿐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명철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리더십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리더가 분명히 바벨탑을 디자인하고 이것을 다 이끄는 리더가 있어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리더십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리더십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인기였습니까? 박수였습니까? 수많은 팬들이었습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팔로워였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기 원합니다. 보고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끝없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구독교회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리더는 내가 리더다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길 때, 이것을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가 본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구독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